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5절에서 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무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우리들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고 하지만은 때때로 내 삶 속에 아무 기쁨이 없다라고 생각할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자녀인 것 같은데 하나님 믿으면 항상 기쁨이 넘쳐나고 행복해야 될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나의 삶을 돌아보면 아무것도 기쁨거리가 없고 행복거리가 없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겁니다. 이러지? 왜 이러지? 하나님을 믿으면 마음속으로부터 기쁨이 충만하고 항상 웃음이 넘치고 행복해야 되는데 내 삶은 왜 이렇게 무력하고 기쁨이 없고 힘들까? 그런 분들이 계시다면 먼저 복음의 기쁨을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크리스찬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의 기쁨은 세상적으로 어떤 자극에 의해서 어떤 조건에 의해서 기쁨이 충만한 것이 아니라 그것은 그 외에 부과되는 것이고 가장 기본적인 기쁨은 복음의 기쁨인 줄로 믿습니다. 복음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복음이라는 것은 기쁜 소식, 구원의 기쁨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받았다, 구원받아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라는 것을 내 마음속 깊숙이 깨달을 때 영혼으로부터 기본적인 큰 기쁨이 피어날 줄로 믿습니다.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체크해 보시면서 진정 복음이라는 것이, 천국 영생이라는 것이 나하고 어떤 관계가 있는가 생각해 보시면서 그렇구나, 절대적으로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이 계신데 그분이 나를 갖다가 극단적으로 사랑하시고 너무나 극단적으로 사랑하셔서 이 땅에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것도 십자가에 달려서 마지막 피 한 방울 흘리기까지 나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 사실을 받아들이면 나는 죄인임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의로 인해서, 주님의 보혈의 피로 인해서 천국 백성이 되었다. 하나님과 더불어 난 영생을 누릴 것이다. 이런 것을 조목조목 생각해 볼 때 그것이 내 영적으로 내 삶 속에서 큰 기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구원 천국의 문제는 남의 문제가 아닙니다. 먼 훗날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지금 현재 나의 문제다라고 하는 것을 내가 깨닫게 될 때 내가 구원받았다는 거, 천국 백성 되었다는 거 정말 소중하구나, 정말 기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나름대로 굉장히 아프고 힘들고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마다 천국의 기쁨을 떠올려야 됩니다. 근데 천국에 내가 가본 적이 있어야죠. 가본 적이 없기 때문에 아이고 천국이 도대체 뭘까? 성경에서는 천국에 대해서 좋다 좋다 얘기하는데 그게 뭘까? 감이 안 잡힐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가 굉장히 아픈 체험, 아주 힘들고 고통스러운 체험, 때로는 그것이 힘들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내가 죽을 지경에 이르렀고 또 잠깐 죽었다 살아났다면 그런 뭔가의 천국 체험을 통해서 더욱더 간절하게 천국은 소중한 것이구나, 천국은 기쁜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달을 때가 종종 있다는 것입니다. 저도 예전에 3시간 대수술을 받아야 될 상황 속에서 뭔가 문제가 생겨서 착오가 생겨서 2시간이 더 추가돼서 5시간 넘게 수술 받은 적이 있습니다. 전신 마취를 하고. 그러니까 그 의사 선생님의 나중에 의견의 고백에 의하면 2시간은 목사님이 죽으셨던 겁니다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3시간 수술 받는데 2시간에 뭔가 착오 속에서 마취에 문제가 생기고 해서 허겁지겁 어떻게 대충 수술해서 살아났긴 살아났는데 2시간이 문제였다는 겁니다. 근데 그 2시간 동안에 제가 천국 체험을 조금 했는데 천국이라는 것이 한마디로 빛이었습니다. 아주 환상적인 빛들로 가득 찬 그런 천국. 아, 너무나 아름답구나. 무슨 빛들이 이렇게 많고 빛들이 너무나 이렇게 날 황홀하게 할까? 그런 빛으로 가득 찬 느낌, 그런 느낌이 있었고 아주 천상의 음악 소리, 세상 살 동안에 모든 찬양 소리, 좋은 소리가 많이 있었지만 가장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계속적으로 귓가에서 이렇게 통하여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그 상황 속에서 제가 감지를 했습니다. 빛이 많은 곳, 아주 천상의 음악 소리, 아름다운 멜로디가 있는 곳, 그리고 뭔가 향긋한 냄새가 있는 곳. 세상에서는 찌든 매연 냄새, 쾌쾌쾌한 냄새, 그런 것들이 사람을 힘들게 하는데
그 천상에서의 냄새는 지금까지 맡아보지 못했던 너무나도 달콤하고 너무나도 상큼한 정말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요 냄새였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느낌이 오는데 부드러운 느낌, 촉촉한 느낌. 아주 어린 시절 아기가 1살 정도 됐을 때 그 뽀송뽀송한 피부를 만졌을 때 어머니의 느낌 아실 것 같습니다. 어쩌면 이렇게 뽀송뽀송할까? 아주 맛있는 부드러운 카스테라를 먹을 때 그 카스테라를 만졌을 때의 뽀송뽀송한 느낌, 그것보다도 더욱더 부드러운 촉감으로 느낌으로 다가오는 것을 그 당시에 제가 그 천국 체험을 통해서 깨달았습니다. 천국이라는 곳은 정확하게 뭐라고 정의할 수는 없겠지만 진정 가장 아름답고 가장 좋은 곳이구나, 빛이 가득한 곳이구나, 모든 오감, 인간이 느낄 수 있는 모든 것을 총동원해서 가장 좋은 곳이 천국이구나 라는 것을 그 당시에 깨달았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선 영생을 누릴지라도 빛 가운데 하나님과라면 정말 너무나 행복합니다. 이런 오감 모든 것이 너무나 행복한 곳이기 때문에, 천국이 이렇게 좋은 곳이기 때문에 이대로 여기가 좋사오니 여기에서 머물렀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마음으로 웃고 있었는데 누군가가 뺨따기를 때리면서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일어나세요. 그래서 뺨따기 때리는 가운데 정신없어서 눈을 떠보니까 머리가 빠개지는 것 같고 전신마취를 통해서 가스가 토할 것 같고 역겨운 현실 세계로 돌아왔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웃고 좋아했을지 모르겠지만 그 당시 느낌으로는 천국에 있다가 다시 돌아온 게 왠지 슬픔이었다는 겁니다. 다시 고통의 세상으로 왔구나. 그 당시에 2시간에 죽었던 그런 체험을 통해서 천국이라는 것은 진짜 좋은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살아생전에는 천국 복음 영생을 얻고 산다는 것이 그냥 큰 기쁨이 뭔지 몰랐지만 그냥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지만 짧은 그런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나 자신감 있게 천국은 있고 천국은 너무나 좋은 곳이라고 선포할 수 있는, 자신감 있게 선포할 수 있는 마음을 심어주셨구나 라고 하는 것을 그때 깨달았습니다. 지금 힘들고 어렵고 눈물 나는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 복음이 뭐가 중요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았다고? 천국 백성으로 살아간다고? 그것이 내 마음에 와닿지가 않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건 남의 문제야, 먼 훗날의 문제야.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어떤 장례식장에 갔을 때, 어떤 죽음의 현장을 객관적이로든 직관적으로 목격했을 때 그때 뭔가 순간적으로 절실해진다는 것입니다. 죽는 것으로 모든 것은 끝나는 것 같지가 않은데 성경에는 죽음 이후에 그냥 그것으로 마감되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그 위에는 심판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심판을 건너뛰어서 천국 백성이 된다고 하는데, 그런 하나하나의 메시지가 정말 송곳으로 온몸을 찌르듯이 느껴질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느낌, 그런 깨달음이 우리 삶의 순간순간마다 가득 차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의 기쁨, 구원의 기쁨, 천국의 기쁨이 우리 삶 속에 기본적으로 넘쳐날 때, 때로는 아픔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고 오해가 있고 억울함이 있고 한이 있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기본적인 차원에서 나는 구원의 기쁨, 복음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것도 떨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하나님의 품에 안길 때까지 사랑으로, 기쁨으로, 은혜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이 바로 그런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 5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습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라고 써 있습니다. 사마리아 성, 사마리아라는 것은 뭡니까? 얼핏 설교 말씀을 듣거나 성경에 대해서 조금 이해력이 있는 분이라면 사마리아라는 단어를 떠오를 때마다 유대인들이 가장 싫어하는 장소, 가장 멸시하고 희롱하고 조롱하고 침뱉을 정도로 싫어하는 곳, 그 장소가 사마리아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살아생전에도 보면은 뭡니까? 그죠? 사마리아 땅으로 가면은 지름길로 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많은 유대인들이 그 땅으로 가는 것은 회피해서 삥 둘러서 먼 거리를 걸어갔고, 그런 상황 속에서 벌어진 스토리들이 성경에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여튼 그럴 정도로 사마리아 땅이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정말 가기 싫은 곳, 정말 조롱거리가 많고 치욕, 멸시, 그런 것들로 가득 찬 동네가 바로 사마리아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 옛날 역사로 쭉쭉쭉 올라가다 보면은 옛날에 이스라엘이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솔로몬 이후에 분단이 됐다고 했는데, 그 북이스라엘이 결국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우상 섬기면서 막 살아가다가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에 의해서 멸망당했다는 겁니다. 멸망당했는데 아수르 역사책에 보면은 아시리아라고 나오는데 그 나라가 엄청나게 표독한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혈통을 중요시하네,
하나님을 믿는 그런 이상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혈통을 굉장히 중요하네. 혈통을 갖다가 다 붕괴시켜버리면은 이 나라는 다시 한번 소생하지 못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인종 혼합 정책, 인구 혼합 정책을 펼쳤다는 겁니다. 혈통을 그렇게 중요시하는 그런 북이스라엘 백성들을 점령하고 나서 이 사람 저 사람 잡종을 만들어버리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을까? 우리나라의 일제시대, 옛날 고려시대 그 안타까웠던 추억을 떠올려 보면 우리나라도 단일 민족으로서 그들의 침략을 통해서 정말 피가 혼혈이 막 이루어지고 하는 가운데 얼마나 많은 통증이 있었는지 우린 역사적인 상황을 통해서 우리도 압니다. 그런데 이스라엘도 그런 안타깝고 정말 피눈물 나는 그런 역사적인 실체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흘러 나오다 보니까 피를 갖다가 너무나 중요하는, 혈통을 중요하는 남유다 사람들이 그 북이스라엘의 수도 중심지 사마리아 지역에 있는 사람들을 계속 경멸하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피가 더러운 놈들, 우리는 유대교의 존귀한 피를 가지고 있는, 혈통을 가지고 있는데 너희들은 사마리아 그쪽 옛날부터 피가 더러워졌고 잡족과 혼이 나고 막 이렇게 섞여졌기 때문에 너희들은 지저분한 족속이야. 우리와 똑같은 유대인의 모습을 가졌을지 몰라도 너희들은 더러워, 하나님이 저주한 족속이야 하면서 그때부터 사마리아 사람들,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유대인들이 그렇게 싫어하고 싫어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승천하시기 직전에 온 세상에 복음이 전파되리라 라고 그냥 막연하게 성취 예언을 한 것이 아니라 사마리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사마리아라고 하는 명칭을 정확하게 얘기하면서 사마리아도 복음이 들어갈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예언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현실적으로는 말이 되나요? 누가 사마리아 땅에 가서 전도를 합니까? 그렇게 전체적인 유대인들이 사마리아 지역의 사람들을 멸시하고 우습게 여기는데,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 예루살렘 땅에 핍박이 임했다고 그랬습니다. 핍박, 강력한 핍박이 임하니까 어쩔 수 없이 핍박을 피해서, 박해를 피해서 이리저리 피하다 보니까 사마리아 땅, 그렇게 가기 싫은 사마리아 땅임에도 불구하고 갔다는 것입니다. 왜 갔을까요? 유대인들은 사마리아 땅 가는 것을 싫어하니까, 야, 이 사람들이 막 쫓아와서 어디든 쫓아와서 우리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이들이 가장 싫어하는, 우리가 사마리아 땅에 숨어가 있으면은 거기는 더러운 땅이니까, 이들이 싫어하고 미워하는 땅이니까 거기까지 들어와서 우리를 잡아가겠냐, 그런 심정으로 많은 크리스찬들이, 초대교인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흘러 들어갔나 봅니다. 발단은 그렇게 됐는데 어떻게 됐다고요? 그곳에 들어가서 자신들이 평상시에 멸시하고 조롱하고 있는 사마리아 사람들이지만 그들도 역시 옛날부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뭔가 삐딱한 신앙으로, 뭔가 유대 사람들하고 장벽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앙망하고 메시아를 앙망하는 신앙을 보면서 가슴이 열려서 자신들이 핍박받고 박해받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그곳에서 사마리아 땅에서 자신들이 우습게 여기는 사마리아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복음을 전파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놀라운 하나님이 주시는 기적인 줄로 믿습니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이 역사적인 장면을 통해서도 우리는 발견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핍박이 없었으면, 박해가 없었으면 아무리 예수님께서 사마리아와 온 유대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그 말씀은 그냥 허공에서 흩어지고 성취되지 않는 말씀으로 전락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런데 핍박이라는 것, 어려움, 그 어려움을 통해서 어려움만 바라보면 이게 뭡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십니까? 핍박을 주십니까? 왜 박해를 주십니까? 하고 짜증나고 속상한 현실인데,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사마리아 땅에 들어갔다가 그곳에서 전도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합력해서 결국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현상, 핍박, 박해, 그것만 보면은 정말 하나님을 저주해야 됩니다. 우리가 정말 성령 충만한 가운데 오직 모든 것 다 내려놓고 최우선순위로 복음을 위해서, 예수를 위해서, 하나님만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왔는데 우리에게 박해를 주시다니요. 스데반이 무너져 죽어버리고 우리는 뿔뿔이 흩어지고, 이게 뭡니까? 그렇지만 그 힘든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절대로 가기 싫어한 사마리아 땅에 숨어들게 되고 그곳에서 복음을 전파하게 되었다. 무수히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게 되었다라는 역사적인 현실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현실의 상황, 힘들고 어려운 것을 바라보면서 이게 뭐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이게 뭐야, 이럴 수가 없어 라고 가슴을 치면서 원망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영적인 눈을 떠서
역사적인 현실을 바라보면서 합력해서 반드시 선을 이루어 주실 것이다 라고 하는 소망으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마리아 땅을 갖다가 열심히 전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인물이 바로 빌립이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했다. 이 빌립이라는 것은 초대교인 중에서 7집사 중 한 명의 빌립을 뜻합니다. 그렇죠? 우리나라에도 이름 보면 뭐 영수, 철수 하면서 비슷한 이름들이 굉장히 많이 있는 것처럼 그 시대 사람들 중에서도 빌립이라는 이름이 여러 개 많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자 빌립이요, 무슨 빌립이요 헷갈릴 때가 많이 있는데 여기서 나오는 빌립은 7집사 중 한 명의 빌립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들어가서 다른 분들도 열심히 복음을 증거하지만 그 누구보다도 더욱더 열정적으로 복음을 사마리아 땅에서 증거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통해서도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 뭐라고 그랬습니까? 유대교인들이 초대교인들의 수장 중에 하나인 스데반을 갖다가 무참히 죽여버렸기 때문에 기독교는 끝났다, 교회는 끝났다, 예수는 죽었다, 완전히 박멸됐다 라고 그들이 허허 웃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스데반은 죽어서 천국 가서 이 땅에 없지만 또 다른 영웅 하나를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빌립이 등장합니다. 스데반은 이 땅에 안 보이지만 이번에 빌립이라는 새로운 영웅을 통해서 사마리아 땅을 비롯해서 곳곳에 하나님의 복음의 불길이 피어나도록 또 빌립이라는 영웅을 하나님께서 세워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역사입니다. 세상의 악한 것, 악한 세력들, 사탄 마귀들은 그렇습니다. 기독교의 수장, 열심히 복음 전파하고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놈, 한 놈만 짓밟아버리면 끝장나는 거야. 그게 사탄의 생각입니다. 마귀의 생각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생각은 다릅니다. 한 사람이 무너질지라도, 한 사람이 순교당할지라도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고 또 그 사람이 무너지면 또 다른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고 지속적으로 새로운 사람들, 새로운 영웅들을 보내주셔서 일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사사시대 얘기 아닙니까? 사사시대에도 어땠습니까? 힘들고 지쳤습니다. 눈물 납니다. 그럴 때마다 영웅 한 사람씩을 보내줍니다. 그리고 또 힘들게 우상숭배하다가 적의 침입이 있으면 또 모든 사람들이 울고불고 난립니다. 이게 뭡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또 사사가 하나가 등장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상황 속에서 영웅이 하나씩 무너져 내릴 때마다 또 다른 영웅 하나를 하나씩 세워주셔서 그 시대의 상황을 이기게 하시고 극복하게 하시고 승리하게 하시는 분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끊이지 않고 사람 한 사람을 세우셔서 큰 일을 감당하시는 하나님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주변에 큰 실망거리 때문에, 이런 큰 실망거리가 생겼기 때문에 난 일어날 수가 없어, 이제 교회는 끝이고 기독교는 끝이야, 그런 낭망하는 마음을 버리시고, 이런 실망거리 때문에 기독교가 무너질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더욱더 좋은 또 성취의 거리, 더 좋은 또 영광의 거리를 통해서 새롭게 하나님의 계획을 성취시켜 나가실 줄로 믿습니다. 끊임없이 사람을 통해서, 끊임없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믿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성경 말씀을 믿어야 됩니다. 성경 중간중간마다 끊어질 듯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 역사, 구원의 역사가 끊임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절대로 패배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획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 어떤 상황과 여건 속에서도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진다 라고 하는 역사적인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때로는 힘들고 눈물나고 어려운 일이 있을지라도 끝까지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을 기대하며 하나님을 붙들고 승리하며 벌떡 일어서 승리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빌립이 눈물 흘리고 정말 핍박을 통해서 고통스러운 상황이지만 그 사마리아 땅에서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습니다. 강력하게 복음을 증거했더니 어떤 현상이 일어납니까? 7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왔다. 복음의 능력으로 복음을 갖다가 우리가 사명을 받아서 강력하게 전달하며 나갈 때 그때 덧붙여지는 것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놀라운 기적의 역사라고 그랬습니다. 성경에 나온 모든 기적의 역사를 보면은 그 사람의 영광을 위해서, 개인적인 인기를 위해서, 어떤 돈벌이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적을 주시고 표적을 주신 것이 아니라 복음의 역사, 복음의 열매, 사명자에게 주신 하나의 무기로서 주신 것이 바로 표적이요 기적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처음부터 쭉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사도행전에 보면 기적들이, 표적들이 많이 나오는데 거기에는 반드시 구원의 열매가 있었다.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불어 주신 것이 그런 표적과 기적이지, 인간적인 어떤 인기와 명예를 하나님께서 주기 위해서 그런 기적을 주신 것은 아니었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빌립이 그 힘든 상황 속에서 정말 전혀 유대인들의 말을 귀 막고 마음 닫아서 듣지 않는 사람들에게 이런 많은 기적과 표적을 통해서 마음을 열게 하고 귀를 열게 하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이게 만들어 주셨다는 겁니다. 표현이 아주 적나라합니다. 재밌습니다.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며 쫓겨나갔다, 나가다 이겁니다. 우리 안에, 사람들 안에 귀신들이 들락날락거릴 때가 있는데 그냥 마지 못해서 아이고 뭐 힘든 것이 영적인 어떤 지도자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서 잠시 나갔다가 다시 들어와야 되겠다 하면서 그냥 조용히 나갔다가 잠잠해지면 다시 들어오는 그런 귀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그냥 아이고 지금 빌립 때문에 좀 짜증나니까 잠시 나갔다가 나중에 또 올게, 이 정도로 나간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에게 딱 달라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꽥꽥 소리를 지르며 쫓겨났다, 떨어져 나갔다라고 정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강력한 권능이 우리에게 임하면 우리를 힘들게 했던 더러운 귀신들이 잠깐 나갔다가 다시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크게 소리를 지르며 완벽하게 떨어져 나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차를 운전하시면서 때때로 억울하게 과태료 딱지가 이렇게 붙을 때가 종종 많이 있습니다. 과태료 딱지가 붙을 때 기분이 상당히 나쁩니다. 그걸 갖다 떼려고 하는 순간에 어떤 과태료 딱지는 잘 떼지지가 않습니다. 떼지긴 떼지는데 꺼끌꺼끌한 것이 남고 하얀 것이 남아서 떼고 나면은 찜찜합니다. 아, 이게 뭐야, 떼긴 뗐는데 너무나 강력하게 달라붙어서 하얀 것이 남아있고 울퉁불퉁하고 기분이 좋지가 않죠. 떼긴 뗐는데 기분이 좋지가 않습니다. 근데 어떤 과태료 딱지는 어떻습니까? 설레이는 마음으로 제발 잘 떼어졌으면 좋겠다 하고 떼어지는 순간 그냥 사라라락 하면서 딱 깨끗하게 떨어지는 과태료 딱지가 있습니다. 그때의 느낌, 아 통쾌하다, 상쾌하다. 여기서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딱 달라붙어서 떼어도 하얀 것이 남고 그냥 떼어진 듯 맞은 듯 떨어져 나갔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그냥 살짝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사삭 깨끗하게 떨어져 나가는 과태료 딱지를 떠올리듯이 그런 심정으로 귀신이 쫓겨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강력한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을 사랑하고 복음의 기쁨을 누리고 있고 복음을 가지고 한 걸음 한 걸음 사명자로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다면 여러분들을 통해서 놀라운 기적이 일어날 것이요, 여러분 주변에 힘들게 귀신이 못 살게 구는 그런 상황이 있다면 하나님의 능력을 통해서 과태료 딱지가 정확하게 딱 떼어져 나갔듯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꽥꽥 지르면서 쫓겨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들도 걷게 되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복음을 증거하고자 하는 사명제들에게 구원의 열매를 위해서 강력한 능력을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고 여러분 진정 하나님의 사명자가 되어서 복음을 전하는 증거자가 되어서 귀하게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무것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역할도 감당하지 못하면서 그저 기적만 주세요, 그저 표적만 보여주세요 라고 하면은 때로는 보여줄 수도 있겠지만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기적과 표적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표적과 기적이라는 것은 바로 복음의 능력을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에 동참한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을 담아서 강력하게 사명자로 살아갈 때 그런 자들에게 이런 표적과 기적의 능력을 부어주셔서 더욱더 강력하게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복음이 증거됐습니다. 복음이 증거되니까 6절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무리가 빌립의 말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모두 하나같이 너나 할 것 없이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복음에 귀를 기울였더라. 평상시 같으면은 사마리아 사람들은 어떻게 여기서 생각했다고 그랬습니까? 유대인들 보기만 해도 돌 집어 던지는 겁니다. 항상 우리를 혼혈족속이라고 해서 욕하고 침뱉는 사람들, 이거 너 혼자 기어들어왔어? 우리는 다수야 하면서 돌로 치고 멱살 잡고 짓밟아버리고 그런 적대적인 관계였는데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 복음이 들어가서 그들의 마음을 휘어잡고 당신들이 그렇게 기다리던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님입니다 라면서 증거했을 때 그들이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복음에 귀를 기울였더라. 여러분, 이런 놀라운 복음을 통한 기적의 역사가 우리 주변 가정에, 우리 주변에 있는 모든 곳에 일어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결국 그렇게 힘들게
그 역사적인 불우한 전통 속에서 항상 눈물을 흘리며 살아왔던 사마리아인 그 성에 어떤 결과가 초래됐습니까? 8절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이게 바로 복음의 기쁨입니다. 바로 구원의 기쁨입니다. 사마리아 사람들은 아까 어떻다고 그랬습니까? 항상 멸시받았습니다. 유대인들로부터 무시, 차별을 당했습니다. 정치적, 경제적으로 소외를 당했습니다. 항상 유대인들이 침뱉고 벌레 취급을 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에 여러분이 알다시피 1년에 한 번은 가서 이렇게 예배 드리는 것이 정상적인데 예루살렘에도 갈 수가 없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그리심산에서 거기서 따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따로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보고 유대인들은 더 놀렸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지 무슨 그리심산에서 너희들은 또 예배를 드리고 있어. 역시 버러지들은, 벌레는 하는 짓이 똑같구나 하면서 하나님을 믿는 행위조차 그렇게 괄시하고 괄시를 받았던 사람들이 사마리아 사람들이었습니다. 얼마나 속상했을까. 눈물을 흘리면서 이게 뭡니까? 이게 뭡니까? 내가 뭐가 죄를 져서 이렇게 피가 혼혈돼서 섞인 겁니까? 내 잘못도 아닌데 피가 섞였다고 그래서 저 유대인들이 우리를 괄시합니다. 우리를 무시합니다. 우리도 하나님을 제대로 믿고 싶은데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는 거 맞는데 예루살렘에 오는 것은 용납해 주지도 않고 그래서 그리심산에서 나름대로 예배 드리려고 하는데 그거 보고 조롱을 합니다. 손가락질을 합니다. 얼마나 삶이 위태롭고 얼마나 힘들었을까. 근데 그런 사람들에게 초대교인들이 가서, 빌립이 가서 당신들이 그렇게 오매불망 기다리던 메시아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입니다. 이 표적을 보십시오. 이 기적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라고 강력하게 증거했을 때 그들이 귀를 기울여서 예수라는 이름을 쏙쏙쏙쏙 받아들이면서 결국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구원의 기쁨을 그들이 만끽했다는 것입니다. 구원의 기쁨. 여기서 큰 기쁨이 있더라라고 하는 것은 어떤 장면하고 비슷하냐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을 찾아갔을 때 별이 사라진 상황 속에서 헤매입니다. 갑자기 우리들이 찾던 별이 안 보이지? 그래서 헤매이고 헤르손까지 들어가고 나오고 힘든 상황 속에서 갑자기 별이 다시 문득 나타나서 다시 예수님이 있는 곳으로 인도합니다. 그때 성경에 보면 이렇게 표현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너무나 기뻐서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또 기뻐하더라 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너무 기뻤다는 겁니다. 그 기쁨의 표현이 바로 이겁니다. 그 성에,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고 또 있더라. 다른 것이 아니라 복음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한 큰 기쁨이 그 성에 사무치고 넘치고 충만하게 흘렀다라고 성경은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사마리아 성에 이 기쁜 소식을 복음을 통한 기쁨이 넘쳐 흘렀던 것처럼 진정 우리들의 삶 가운데 복음을 통한 기쁨이 회복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구약 하박국 선지자도 이렇게 고백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박국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 뭐라고 써 있습니까? 비록 무화과 나무가 무성하지 못하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으며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으며 밭에 먹을 것이 없으며 우리의 양이 없으며 회양간에 소가 없을지라도 나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며 나의 구원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리라. 비록 과수원 농사는 망하고 가축은